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만나며 또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도 주님 만나라고, 말씀도 묵상도 주님 만나라고, 예배에 오늘 초청하신 것도 주님 만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만나야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참 약합니다. 좋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큰 소리 치다가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오면 한없이 약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좋을 때나 구절 때나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적이 일어날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또 물없이 사흘 길을 걷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지금 자기가 돈 버는 소득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상관들 관리들에게 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없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에 크게 반응하셨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또한 바울과 실라와 같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시지요.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함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펼쳐놓은 25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문제 해결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고 인도하실 거라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뭔가 잘못하여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착고에 채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거 걱정하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돈 걱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면 살기 싫어하고, 매 맞고 고문당하면 고문의 그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지요. 이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인가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니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절은 25절 중반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후에 믿음이 담대해지니 이들이 한 일은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 만나는 작업이고요. 찬송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둠이 오면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사탄 마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언제나 전쟁할 때 제일 앞장서서 찬양대를 앞장 세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찬양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싸울 때에 막 어르릉 하고 표를 합니다. 그러면 온 산이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그래서 그 표 소리에 웬만한 짐승들은 다 기가 죽고 쫄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랑이의 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찬송하매라는 단어는 원어로 휄눈인데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기를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 찬양했습니다. 비록 육체는 감옥에 갇혔으나 영혼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삶이 어둡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어둠은 사라지고 원수마귀의 역사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통하여 변함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8절은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인정하심으로 옥토를 흔드시고 저들의 묶였던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너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매이게 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매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울과 실라만 매인 것이 벗어진 것이 아니라 문장을 자세히 보면 옥중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착고까지 다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바울과 실라의 변찮는 믿음을 기뻐하셨던지 이들과 같이 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착고도 다 풀리게 된 것이지요.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찬양이, 이들의 변함없는 믿음이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바울과 실라의 변함없는 믿음을 이렇게 기뻐하셨던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들에게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바울과 실라들은 이러한 역사들을 보고 믿음이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도망갔으면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상관들이 나와서 풀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조사도 해보지 않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하고 질책을 하니까 저들의 상관이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직접 풀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위로 곱게 뻗어 자랄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폭풍우가 오면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져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환경이 좋지 않아 자라지 못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는 성장을 멈춘 흔적입니다.
대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읍니다. 이때 생기는 울퉁불퉁한 마디가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대나무가 휘지 않게 곧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힘은 바로 이 마디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디를 만드는 시간인 것이지요. 기도의 마디를 만듭니다. 찬송의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를 많이 가진 사람은 여간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변치 않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립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까? 그 믿음은 주님 만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자에게 환난은 더 단단하게 하는 마디와 같습니다. 늘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